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당시 유대인들의 왕국관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확 끌리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끌리는 말씀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끌렸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해방, 로마로부터 해방, 그 다음에 정복, 잘 먹고 잘 사는 왕국, 이런 왕국을, 나라를 유대인들이 기대했거든요.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나라 뿐만 아니라 이웃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 다음에 지금 그들이 못 사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를 그들이 기대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상당히 끌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 두 가지를 연결을 시킨 겁니다. 뭐를 연결시켰냐?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와 그다음 뭐를? 회개.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의 왕국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의 왕국관,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여기서 4절에도 예수께서 누구와 같이 모이사?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요 나타난 두 번의 모임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모임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 사도들과 같이 모였을 때에.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도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누구와 같겠어요? 유대인들과 같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관에 대한 개념이 이때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국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도. 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승천하는 날이 돼서 사도들만 데리고 예루살렘 너편
감남원,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동산에 승천산에 사도들과만 모였을 때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거기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랬는데 지금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이 묻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왕국관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변하지 않았어. 그다음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냐.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의 왕국관. 부활 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와 회개. 하나님 나라 회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의 증거 내용이 뭐예요? 회개. 증인의 증거 내용이 회개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뭐? 회개야. 근데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왕국가는 뭐예요? 이 땅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왕국이야. 해방, 독립,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회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거 내용이 뭐냐? 회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 증거했다. 처음에 제자들이 증거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뭐 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자 사도행전 2장 37절 여기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하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라. 그래 하면 뭐를 선물로 받겠다?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 그렇죠? 성령과 뭐와의 관계? 회개와의 관계. 성령과 회개와의 관계.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120명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니. 이것이 그들의 삶에서 마치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듯 그들의 삶을 완전히 나누게 된 결정적인 이점이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들의 시선을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제자들의 눈을 지상에서 어디로? 예수께서 올라가신 하늘로 그들의 시선을 옮기게 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도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어디에? 땅에. 이 땅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대한 시선으로 고정되어 있어. 그런데 그들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게 된 결정적인 그 타이밍이 뭐예요? 성령이었어요. 성령 강림. 성령.
제자들의 눈을 지상에서 예수께서 가신 하늘로 옮기게 했어. 이게 굉장히 참. 그들의 삶은 온통 지금 누구에게 가 있어요? 예수야.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좌절했지요. 도망했지요. 자기들도 핍박과 죽음 받을까 봐 숨어서 두려워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자 움츠렸던 어깨가 펴졌지요. 소망이 일어났지요. 그들의 희망이 다시 솟아났지요. 전에보다 더 그들의 삶의 전부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좋아하시던 분이 지금 어디 가셔요? 하늘로 가셔요. 그들의 시선이 지금까지는 지상에 머물렀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가신 하늘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성령을 받은. 이게 초기 문제 260쪽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을 지상 성소로부터 그분이 들어가신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의 마음을 지상 성소에서 그분이 들어가신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초기 문집 260조. 이렇게 말하면 그들의 눈이 뜨였던 것이. 그러니 이제는 그들이 이 지상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아주 보잘것없게 된 거야. 지상에 있는 건 아주 보잘것없게 된 거야.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은 전혀 그들의 기대의 가치가 되지 못하는 거야. 그들은 하늘을 그때부터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하늘에 누가 계셔?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예수가 거기 계셔. 그러니 하늘을 위해서 이 땅의 거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자들이 겪었던 그것이 성소 시대였다면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지성소 시대잖아요. 지성소 시대잖아. 그래서 이 지성소 시대와 이 성소 시대를 좀 비교해 봅시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공생애 하시는 기간 AD 27년부터 31년까지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기를 기대했었죠. 그런데 그들은 기대는커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기대가 뭐로 바뀌었어요? 실망으로 아주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1844년에 지성소 시대가 도래할 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시즌에 주의 재림을 고대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기대했던 그 기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자 그 실망과 좌절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의 제자들의 좌절감과 실망과 같았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밭이 쓸모가 있어 없어요? 논이 쓸모가 있어 없어요? 그 다 자기 소유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이게 예수님 오시는데 뭐가 쓸모가 있냐고. 그런데 온통 그들의 모든 삶은 예수의 재림에 맞춰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 실망이지. 이제는 가진 것 하나도 없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어.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1844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뭐로 바뀌었어요? 실망으로. 언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 그 다음 실망한 제자들의 마음이
지상 성소에서 어디로 향하게 됐어요? 하늘 성소로 향하게 됐어요. 실망한 제자들이 실망 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지상 성소에서 하늘로 향하게 됐어요. 여러분 1844년 실망 후에 주님의 백성들이 시선이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럼 1844년 이제 10월 22일이 지나고 많은 주의 재림을 고대하던 백성들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 다 떠났어. 그 가운데 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남아서 도대체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기도하면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찬 백성들을 찾아가 방문하고 위로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용기 주고 격리 주고 하다가 하이람 에데스라는 사람이 자기 집 앞 옥수수 밭을 건너다가 이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이상이 뭔 이상이? 하늘 성소에 대한 이상이. 그러면서 성소 기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한 교리에 초석을 놓는 성소 기별이 된 것입니다. 아하,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바로 그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었고 하늘 성소에서 어디로 가시는 거였다? 지성소로 가시는 거였다. 실망 이후에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 성소에서 어디로 옮겨졌대? 하늘 지성소로 옮겨졌어요. 이거는 제자들의 시선이 이 땅에서 하늘 성소로 옮겨진 것처럼 1844년대에 하나님의 하는 백성들이 하늘 성소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하늘 지성소로 그들의 마음이 옮겨진다. 하늘 성소에 대한 관심을 돌리게 됐어요.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이 얘기한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우리 보현 씨,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이해됐어요? 말로만 하지 말으니 머리로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계속 우리가 읽었던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나라로, 이 땅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이 땅의 나라로 이해를 하고 실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와 결부시켰다고요? 회개와 결부시켰다. 회개. 회개는 뭐예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일이야.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일이야. 지성소 사업이 마쳐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지요? 내 삶의 죄를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가 사업이 마쳐지기 전에 지성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죄를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려면 지난 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강조한 것이 있어요. 죄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이제 죄를 버리고 떠나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잘 되는 게 안 되는 것이에요.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 예? 미워해야. 아유, 잘했어요. 이렇게 좀 반응이 있어야 내가 잘하긴 했구나. 우리의 결심으로 안 돼, 죄를 버리는. 죄가 뭐 해야 된다고요? 미워해야 돼. 죄를 미워해. 근데 죄를 미워하려면 우리가 어디를 찾아봐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지성소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뭐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마지막 선지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자주 명상하라. 특별히 마지막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을? 마지막 갈바리 십자가 부분을 자주 명상하라. 그래, 우리가 십자가를 자주 방문하면 죄가 어떻게 된다고? 미워지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죄가 미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죄를 버리게 되지. 죄를 버려야지 결심한다고 우리가 죄를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 죄가 미워져야 된대. 죄가 미워지려면 어디를 자주 방문해야 된대? 십자가를.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그날 밤에 성만찬 예식을 했잖아.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당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도 놔주고, 그런 그 시간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뭐 하고자 했다? 높아지고자 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자기들의 높아지고자 했던 그 마음을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었나? 언제지요? 그게 언제지요? 오순절.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제서 그들이 높아지고자 했던 마음, 내 동료를 미워했던 마음,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지. 한순간에 마태를 사랑하게 되고 요한을 사랑하게 되고 야고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죄를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내가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니 회개하고 그냥 뛰쳐나가는 거, 뒤에서 미는 것처럼 밖으로 그냥 뛰쳐나가서 그들이 뭐 했어? 발은 뛰쳐나가고 입은 뭐야?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회개해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회개할 때에 하늘로 가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하늘 성소에서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심 같이 우리 지성소 시대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성령을 보내주심 같이 지성소에서 뭘 보내주시네?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시네.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시나. 이치가 똑같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 성소 시대와 지성소 시대 똑같아. 지금 이 역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할 때 예수께서 성소에서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 지성소 시대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고 할 때에 예수께서 이제는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에서 뭐를 보내주셨어요?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신다.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른 비 성령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은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복음 사업은 시작될 때의 능력보다도 훨씬 크게 나타날 것이다. 복음 사업이 시작될 때의 능력, 뭐를 말하는 거지요? 이른 비 성령. 초대교회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니 하루에 3,000명 이상이나 하나님께로 쏟아져 들어와. 그때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이 늦은 비 성령 시대는 이 초대교회 복음 사업의 시작 때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다. 선지자의 말씀.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은 이른 비 성령 때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가마력과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이른비 시대의 그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와 개혁의 깊은 경험 없이는 늦은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줄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제자들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지요? 뭐 하면서 기다렸다고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다렸다. 기다렸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다 회개하고. 마찬가지로 그러자 그들이 이른비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이 시대에도 회개와 개혁의 깊은 경험 없이는 늦은비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다 늦은비 성령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지. 이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죠. 각 개인에게 이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마지막 남은 무리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냐. 이 늦은비, 이 마지막 남은 교회 가운데 늦은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자는 흔들림에 떨어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든지 떨어져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조만간에 이 남은 교회에서 두 무리가 나눠질 것이다. 그 다음에 사업의 변화. 사업의 변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오순절에 이른비를 부어주신 것은,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그의 제사장직 봉사를 시작했다는 신호요.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제사장직 봉사를 시작했다는 신호요. 지성소에서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중보 사역을 곧 마친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업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사업을 크게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이른비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당신의 사업을 이제 마치실 때는 뭐를 보내주신? 늦은비 성령을 보내주신. 이른비 성령은 당신의 사업을, 제사장직 사업을 시작하는 신호지만 늦은비 성령은 제사장직 중보 사역의 곧 마쳐지게 됨의 신호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됐어요? 장로님 이해됐습니까? 네. 김보현 씨 이해됐어요? 네. 장로님 이해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쳐야죠. 그래서 오늘의 총 제목이 뭐였어요? 제자들과 성소시대. 그 다음에 재림성도와 지성소시대. 이 제목이 지금 이제 뭘 의미하는지 아셨죠? 네. 제자들과 성소시대, 재림성도와 지성소시대. 네. 이해되셨을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3.12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또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국한된 걸로 이해하고 실망과 좌절, 낙담 가운데 빠졌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눈이 뜨이자 그들의 마음이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진 것처럼 일찍이 100여 년 전에 우리의 시선을
하늘 지성소로 돌리게 하여 오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 내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함으로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귀하고 오묘한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은 이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 가까이 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속히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만큼 그렇게 순종하며 살도록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우리 다음 돌아오는 안식일 맞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